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참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들고 또 읽어도 재미가 없는 분들도 많고 재미가 있는 분들도 혹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미가 있다 그러면 아마 특이한 케이스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을 보면 잠이 오고요. 그만큼 성경을 읽기도 힘이 들고 성경을 재미있어 하기도 힘이 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 우리의 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하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일하는 시간을 빼고 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씩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읽은 것은 아니고요. 출근을 해서도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성경을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를 마치고 출근을 하기 전까지 성경을 읽고 점심시간에 성경을 읽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잠이 들기까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1년에 21독이나 2독 정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에 이제 23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계시록까지 23번을 읽은 것이죠. 읽었는데 23번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일주일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23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은혜를 주셔서 옆에 텔레비전이 틀어져 있어도 그 눈길이 안 갑니다. 거기에서 영화가 나오든 연속극이 나오든 노래가 나오든 스포츠가 나오든, 제가 정말 옛날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동물의 왕국은 정말 빼놓지 않고 꼭 본다고 할 만큼 동물의 왕국을 좋아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는 그 동물의 왕국도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그냥 성경만 보는, 밥 먹고 일하고 성경 읽고 잠자고, 이것 말고는 화장실 갔겠죠. 그것 말고는 하는 시간이 없었던 그런 때가 1년을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뒤에도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 뒤에는 그만큼은 읽지는 못했고 좀 양이 줄었고요.
그런데 성경이 너무나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뭐 어떤 성경이 재미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역대기 상 1장에 보면 사람 이름만 쭉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동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자라면서 그 꿈을 접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 외 다른 기도들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1분 정도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 10분 그 정도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것만 기도했겠습니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 종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것을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요, 열악했고요.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회자가 된다 그런 꿈을 접었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전 접었는데.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저는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20살의 나이가 되던 1980년도 저는 월급을 50만 원 받았습니다. 작은 월급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5만 원에서 8만 원 공장에 들어가면 그 정도 월급 받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으면 지금 아마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단시간에 공장장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원하는 공장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원은 5만 원, 8만 원밖에 못 받아요. 저도 처음 들어갈 때 8만 원 받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공장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공장장이 되니까 공장장이라고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사장은 저에게 늘 날마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없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딸이었습니다. 김구나, 부산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사장이 나왔다는 말 우리 한번 들어보자. 날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자기가 지켜보니까 총명하고 그렇거든요. 일을 잘하고 총명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내 사위를 삼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무슨 사장이 되겠습니까? 제가 사장이 된다는 말은 그걸 저한테 물려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냥 물려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하고 나를 짝을 맺어주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보다.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이 좋지 않았어요. 딸이 예쁘장하고 키도 저보다 커요. 한 요만큼은 더 큽니다. 68, 그 정도 될 겁니다. 70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얼굴도 예쁘장한데 제가 그 딸이 제 눈에는 예쁘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딸이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가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삶을 살다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여셨으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보면 정말 잘된 일인데 육신적으로는 보면 제가 망한 일이에요. 망한 일이다. 그때 이제 제가 뭐 간증처럼 이렇게 들립니다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누나의 남편이죠. 자영. 이제 포항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배를 타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자영을 저희 이제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자영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시키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고 뭐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목회길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자영이 저에게 매형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처남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돈을 벌면 정말 잘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고생하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고. 목회길이 고생의 길이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지만 20몇 년 동안은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500원짜리 용돈 하나 줘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고등학생인데도 다른 사람의 옷을 얻어다가 입히고요. 사서 주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 형편이 나빴는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기 옛날에 제천에 있을 때 나중에 교회 형편이 재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는 10가정을 돕고 교회 밖으로는 8교회를 돕고, 그런데도 저는 사례를 70만 원으로서 동결을 했었습니다. 70만 원. 더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70만 원 받아서 70만 원을 다 헌금을 해버리기 때문에. 특사라고 1년에 2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년 2번 하면 14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70만 원, 70만 원. 2번이 특사로서 4번 나왔습니다. 그때 4번이 나오는데 2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280만 원이 1년 저희 생활비인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살면서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돕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우리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푸는 걸 좋아하니까.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다 뭐 배경이 좋은가 보다.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여기 계시는 분도 이름을 말하면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남편이 회계를 맡아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록하는 회계, 지출 회계가 아니라 기록하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부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저는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 사시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이분을 정말 참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에서 사례를 드려도 그걸 자기가 쓰지 않고 다 헌금을 하신다.
이렇게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좋은데 다른 분들에게 본인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도사님은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위조 지폐를 찍든지 둘 중에 하나다. 안 그러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집사님이신데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은혜롭게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만큼 말입니다. 아니까 남편이 그걸 회계를 기록을 하니까 헌금이 얼마 나오고 뭐 그다음에 사례가 얼마 나가고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분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인천으로 갈 때 아이가 5명이었거든요. 기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걸 우리 누나도 알고 자영도 아는 겁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는다.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서 풍족하게 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렇게 고생의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험난한 가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세상에서 이 일을 했으면 돈을 잘 벌 사람인데 왜 저렇게 고생하는 길을 가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의 길이 열린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더니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로 다음 해인데 네가 교회의 직원으로 오너라. 교회의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신학을 해라. 신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셔서 지금 제가 목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루에 8시간 성경을 읽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여러분들을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거 안 했으면 지금도 저는 세상에서 돈 벌고 있을 겁니다. 사는 건 세상이 훨씬 낫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을 만나야 우리 아이들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내보내셨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목회의 길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복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가치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이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도 그게 안 보여질 만큼 말입니다. 눈이 돌아가지 않을 만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잘해야죠. 왕년에 못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왕년에 다 잘했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말씀 주신 것 아니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니고, 우리로 천하의 둘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장애물이 없어진답니다. 장애물이. 큰 평안. 그냥 보통의 평안이 아니고요. 큰 평안. 자, 우리 큰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안 누리고 싶습니까? 누리고 싶죠.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법을 사랑해라. 주님의 법을 사랑해라. 주님의 법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원망거리, 눈만 뜨면 불평거리, 눈만 뜨면 그냥 짜증거리, 눈 뜨고부터 시작해서 죽겠다가 시작되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부터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해요 하는데 말은 사랑해요 하는데 만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그게 뭐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19편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이 침침하고 어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 앞이 안 보여. 잘 안 보여. 먼 것도 안 보여. 가까운 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 어떤 안약보다도 사실은 좋은 게 성경을 읽으면 눈이 좋아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영적인 눈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육신적인 눈도 성경을 자주 자꾸 읽는 사람들은 보면 이 시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듣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읽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만 해도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다른 나무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잎이 다 떨어지고 꽃도 피지도 못하고 나중엔 뿌리까지 말라서 그냥 휘떡 자빠지는 그런 나무가 되지만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성경을 왜 읽으라 그래 짜증나게 이러면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를 복되게 하려는 분이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성경들을 읽었지만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좋아집니까? 성경을 보면 즐겁습니까? 자, 저도 돈을 좋아해요. 돈이 즐거운가 성경이 즐거운가? 지금은 말씀보다 돈이 좀 더 즐거운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뻐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옛날만큼의 기쁨이 없습니다. 옛날만큼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감격이 지금은 저에게 많이 식어져 있다. 많이 식어져 있다. 이것이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내 소망이다, 내 의지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전부 다 내가 복이 되는 길이구나. 이 말씀은 전부 다 내가 생명이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복으로 보여지고 생명으로 보여지면 천천금원보다 성하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기록해 주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니까 말씀이 좋아지고 이것을 믿으니까 말씀이 기뻐지고 이것을 믿으니까 여기에 복의 길이 있다. 한 번 더 봐지고 여기에 은혜의 길이 있다. 한 번 더 봐지고 그래서 말씀이 점점 가까워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거기에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대로 성심을 다해서 살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능력. 어떤 때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빵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놀라죠. 그건 놀라죠. 그런데 빵, 크락션 소리만 빵 해도 놀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팡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는 말입니다. 안 놀라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모든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전해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능력 말입니다. 그게 보통의 능력입니까?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타지 않고 그냥 살아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보통 능력입니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능력.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말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냥 개미 죽이는 것보다 쉽게 죽였던 그런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나 놀랐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 집은 거름토로 삼아버려라. 할 만큼 말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이렇게 살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돈 그러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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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해 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복이 있대요. 복이 있을 수도 있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확정적입니다. 그냥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힘쓰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좋아지는 사람, 사모가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즐거워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나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시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좋은 것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복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